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옵소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모든 사람은 꿈을 꾸고 삽니다. 씩씩하죠? 왜? 지금 조금 떨리는데 안 떨리려고 엄청 씩씩한 척 하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은 꿈을 꾸고 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인기 있었던 꿈은 여자들은 선생님, 남자들은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변해서 인기 있는 직업이 뭐냐면요. 뭘까요? 웹툰 작가, 유튜버, 연예인, 또 제일 인기 있는 거 제일 모르시네요. 뭐냐면은 맞추시면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안 나오시네요. 네, 시간 게임 오버입니다. 뭐냐면은요, 백수이면서 건물주. 인기 따봉이에요. 인기 따봉. 우리 청소년 친구들한테 아니면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1순위입니다. 이거는 아마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꾸고 사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어떤 꿈이실까? 아실까요? 네,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은 창세기 17장 바로 앞장에는 16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요,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습니다. 힘 굉장히 좋은 것 같죠? 86세에 날 수 있다는 게요, 지금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시다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다가 나타나신 걸까요? 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건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기 전, 그보다 훨씬 이전인 갈대아 우르를 떠난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오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또 아브람, 너의 상속자는 내가 데리고 있는 몸종 노예 엘리에셀이 아니고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사례가 나는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내 몸종 하갈한테 들어가세요. 자식을 낳으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여자 말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아브라함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 사레의 말을 우선적으로 듣고 따랐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이나 아무 말씀을 안 하셨던 겁니다. 아브람과 말하기도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엄청 상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아브람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 아브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을 통해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 나라처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을 그대로 두실 수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백성으로 삼아서 세상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열방에 복을 나눠주기 위한 나라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꿈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13년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자녀를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질책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때부터 내가 여기까지 항상 너랑 함께 오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줬는데 너는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상속자를 얻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네가 늙어가고 네 아내도 아이를 갖기에 어렵게 되자 너는 점점 지금 초조해지느냐? 여태까지 너는 네 인생을 살면서 네 인생의 주인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를 너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폭풍을 만나고 결국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해결을 하게 되고 나중에 니느웨로 가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책망하십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13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신 것처럼 침묵으로, 때로는 꾸지람으로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꿈꾸실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훈계하실 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 바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바로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이 안 되면 훈련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십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영원한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또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요. 무슨 뜻이냐면 전에 너는 존귀한 아버지 한 명이었어. 그랬는데 너는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던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의 하나님이 또 되어주시겠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다 보너스로 내가 지금 나그네처럼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내 민족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업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로부터 노예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십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오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후손이 번성하게끔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과 유대의 많은 왕이 나오게 되고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비록 이렇게 죄짓고 불완전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이 드러나는 질책의 자리에서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질책의 자리, 내가 실수하고 상처받고 있던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깊이 좌절되는 실패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 자리가 말로 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만큼 참혹한 자리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고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불신앙을 핑계로, 빌미로 나 너랑 맺은 언약 파기할 거야.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약속을 깨트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려는 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꿈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길 원하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십니다. 17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서요,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은 잔치가 끝날 때마다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그냥 제사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뭐를 드렸냐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번제를 드렸습니까? 혹시 자녀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며 살면 어떡하나 하면서 대신 자녀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로 또 뭐 기타 먹고 사는데 바쁘더라도 자녀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으셔야 될 겁니다. 우리는 욥처럼 자녀를 위해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그 집 딸을 보려면 누구를 보면 안다고 했죠? 엄마. 맞아요. 아들을 보려면 아버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의 말, 생각, 행동까지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연중 우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교회가 세상 문화를 리드해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역전패 당했습니다. 사탄은 지금 문화라는 옷을 입고요,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듣는 팝송뿐만 아니라 오늘날 K-팝 속 가사 속에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사탄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속에 던져진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교회 학교 친구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혹시 교회를 떠난 우리의 자녀가 있다면 우리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읍시다. 또 번제를 드리십시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은 반드시 어떻게 거둔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꿈은 영원한 언약을 주시면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 표징으로 하나님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너 남자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는 영적 공동체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할례를 받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이웃들도 할례의 흔적이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할례란 무엇인가요? 할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인데요. 매일 자신의 잘라진 생식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잘라버린다, 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서 끊어져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일부 잘라냄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할례를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단절된 삶을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할 때 어느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할례를 여러분들께서 같이 저와 함께 하셨으면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1056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가죽을 베기를 원하십니다. 마음 가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례를 하려면요, 맞아요, 고통이 따릅니다. 또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세상 것 좋아했던 것들 어떻게 해요? 기로해야 합니다. 또 컴퓨터 게임도, 또 세상 사람들과의 만나는 그런 만나는 시간도, 커피 마시는 시간도 어떻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또 더 나아가서 가치관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 교회는 어떤 시기입니까?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많은 성도님들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에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시간도 이제 몇 번 없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11월 30일까지밖에 없습니다. 내년 되면 저희가 목사님 제발 오셔서 말씀 듣고 싶어요 해도 안 오실지도 몰라요. 오실 수도 있지만요. 네,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특히 감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항존직이신 분들이요, 공적인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하신 분들 아멘입니까? 네, 박수 치겠습니다. 박수. 네, 제가 아멘 누구누구 하셨는지 제가 여기서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CCTV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훈련하십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이 옷만 찢지 말고요, 우리는 마음을 찢으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돌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완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 열방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진주목교회가요, 혼탁한 세상 속에서 거룩함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시원하게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